해피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밝게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네요. 우리에게도 하루 더 연장해 주신 호흡으로 밝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의 더 나은 선택 제7장 신뢰하라 진도를 계속 나가보기로 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시련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가?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정반대로 약속하셨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덧붙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에게 상황이 더 어려워지도록 허용하시는가? 이 질문에 완전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안다. 상황이 좋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는 경향이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 건강할 때, 통장에 돈이 있을 때,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 주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흐려지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기 쉽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 지금 내게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러나 삶에서 생각지도 못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 도움을 구한다. 언젠가 비행기에서 한 아주머니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짧은 비행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 대개 더는 얘기를 하지 않거나 갑자기 화제를 종교로 돌리면서 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며 오를 하늘 가까이 날고 있으니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나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비행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자 내 직업을 발설하지 않은 채 그와 조금이라도 친밀해지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안 순간 그녀가 불쑥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내게 전도하려 들지 마세요. 그녀를 기내 전도 집회에 밀어넣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 우리는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다. 비행기가 상당히 큰 난기류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다. 나는 웬만한 난기류를 만나도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너무 강력한 난기류에 갇혔기에 기장은 공포에 질린 승객들을 안정시킬 겨를이 없었다. 기체가 매우 심하게 흔들려서 좌석 위쪽 짐칸이 열리고 짐들이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특히 비행을 무서워하는 나의 새 무신론자 친구가 그랬다. 난기류가 너무 강해지자 나는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죽을 경우를 대비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덮었다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난기류가 너무 심해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만큼 무서웠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는 불신자니 욕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모든 승객이 다 들릴 만큼 아주 큰 소리로 거칠고 원색적인 쌍욕을 퍼부었다. 그녀는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내뱉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쏟아내다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쉬는 참에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소리쳤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구려. 삶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쉽지만 폭풍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끌린다. 요나는 이에 대해 잘 알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거부했으며 그 일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일련의 평범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 그는 바다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비뽑기에서 뽑혀 배 밖으로 던져졌고 거대한 물고기의 밥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이 사건을 요나는 이렇게 기술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주목하라. 고난 가운데였다. 내가 기억하기로 성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물에 빠졌을 때는 구명용구가, 폭풍이 불 때는 대피처가 필요하다. 상처를 입었을 때 위로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그분에게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함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줄입니다. 여러분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난기류를 만난 목사님이 절박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늘 그러거든요. 저에게도 비행공포증이 있어서 한국과 호주를 오갈 때마다 사실은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목사님과 저의 차이점이라면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덮었다고 확신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하,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든 진심으로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매달릴 때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확실히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부분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조금 멀어지셨으며 어떤 때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셨는지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현금 박치기. 다음 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